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두 개의 전례가 겹치는데, 하나는 세례자 요한 탄생 대축일 전례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민족 화해를 위한 그러한 기원을 바라는 그러한 축일을 지냅니다. 세례자 요한의 탄생 대축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 묵상해 볼까 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께 커다란 사명을 받고 온전히 충실하게 살았던 예언자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죠. 오늘 세례자 요한 탄생 대축일을 맞이해서 또 우리 성당 주임 신부님이신 김용환 세례자 요한 신부님의 영명 축일이기도 합니다.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많은 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부님께서도 세례자 요한과 같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1976년 12월 7일에 서품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무려 36년 동안 교구에서 사제 생활을 해오셨던 것이죠. 그 오랫동안의 사제 생활이 정말 쉽지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신부님의 열정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많은 교우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건강하게 사제 생활을 해오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분명 그 오랜 세월을 사제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임을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사제의 삶은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끊임없이 내어 주어야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평생 그러한 삶을 살고자 또 다짐을 하지만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많은 분들의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고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과 많은 양들을 위해 사제직을 살아오신 신부님의 영명 주기를 축하드리며 또 함께 신부님께서 늘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자 요한의 삶을 바라본다면 세례자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태어납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세례자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죠. 세례자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하나님께서 일러준 대로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친척들과 이웃들은 당황해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관습으로는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 중에 있는 이름으로만 아기 이름을 지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는지 다시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에게 가서 아기 이름을 무엇으로 정할지 물어봅니다. 한편 스가랴는 벙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전에 늙은 아내가 임신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지 않고 의심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가랴는 벙어리가 되게 되는데, 그 이후로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커다란 섭리에 대해서 많은 성찰과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기의 이름에 대해 묻는 이웃과 친척들 앞에서 거리낌 없이 한에다가 글로써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써놓습니다. 이전에 의심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확신에 찬 모습이죠. 그러자 스가랴는 그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또 주변 이웃들은 깜짝 놀라서 이야기가 대체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부터 우리는 세례자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하느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자의 사명은 바로 하느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하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준비란 하느님을 합당하게 모시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이었죠. 그것은 겸손되이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그런 회개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느님께 자비와 용서를 바라는 마음,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을 치우고 또 경건하고 그분을 흠수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세례자는 이러한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엄격하였습니다. 일단 그의 삶부터가 엄격하였죠. 그는 혼자서 광야에서 아주 고독하고 매우 금욕적으로 살면서 메뚜기와 들구를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우렁찬 목소리로 강력하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였던 것이죠. 그는 사람들의 모든 위선적인 모습을 꿰뚫어보고 그것을 다 파헤치게 됩니다.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바리사이와 사두가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또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었더냐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그 즉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외치게 됩니다.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버리고 또 자신들의 영혼의 병을 고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치유하는 모습을 예수님과 비교해 보았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섬세하고 부드러운 손길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의사와 같다면 세례자는 그 상처들을 파헤치고 또 노출시키고 또 무자비하게 잘라버리는 의사와 같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세례자가 엄격했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미 이제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임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세상은 이제 어둠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 되신 하느님을 맞이하기에는 너무나도 준비가 안 돼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척이나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자의 설교도 엄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설교에도 하나님의 영과 또 그분의 카리스마와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고 들어가고 그 마음의 회개에 은총을 이제 불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겸손되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세례자의 주기를 맞이하여 우리는 세례자의 삶과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세상을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회개하여라, 하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하는 그러한 세례자의 소리를 들으면서 과연 나는 내 마음에 오시는 하느님을 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례자의 메시지를 잘 지니고 살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